오늘 설교 제목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쌓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 우리의 겉모습, 율법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 겉모습을 바꾸는데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겉모습을 행위를 변화시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구제하는 척, 금식하는 척,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실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율법의 의로 보자면 정말 굉장히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 근데 실컷 율법을 다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은 것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의 말이었어요. 야, 이 외식하는 놈들.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건 저주에 가까운 말이에요. 굉장한 무서운 고강도의 책망이에요. 아니, 실컷 율법을 지켜놨는데 당하는 것은 뭐예요? 책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껍데기만 그래요, 껍데기만. 마음이 그 안에 없었다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겉으로는 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마음이 이뻐야 되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마음에 들어주고 싶어요. 마음에 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청년들이. 그럼 어째요? 그 사랑하는 상대에게 자기가 이뻐 보이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들고 싶어. 그리고 선물을 주고 싶어. 무언가 자꾸 주고 싶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랑을 안 해본 사람 잘 모르죠. 사랑하게 되면요 뭐든지 꺼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이 될 수 없잖아요. 왜? 마음이 가니까.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이 없는 껍데기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 섬기는 척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마음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저는요 2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같이 못난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신학교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신학교는 아무나 가면 안 된다. 신학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훌륭한 사람만 가야 된다. 그래 저 같은 사람은 신학교 갈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성경 배우고 싶어서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내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아유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난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나를 신학교를 보내셔가지고 목회자를 삼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몸 되기에 봉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이 안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교사가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제가 있던 교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영도에 살고 있었거든요. 섬에 살고 있었어요.
다리 건너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1시간 전에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가서 애들과 만나고.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아예 못 가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일찍 나오기 힘들면 아예 그냥 주일학교 애들 신방을 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나가 신방을 해서 데려와야 되니까 집에서 일찍 나오기 힘들어서 아예 교회에서 잤어요. 그냥 토요일 날. 그러면서 아침에 나가서 전도하고 애들 신방하고 데려오고. 아니 그 젊은 청년이 뭐하러 그런 일을 해요. 피곤한데 놀기도 바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요 사람이 살짝 간다니까. 그 사랑에 반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물 자체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살펴볼 거예요. 도대체 내 보물은 뭘까? 보물 자체가 달라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보물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은요 진짜 보물이 아니에요. 주님을 다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보물이에요. 예수님처럼 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분은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좀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예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기 시작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망, 돈, 물질. 여러분 이런 거 명예, 그 명예가 다 뭐라고? 건강, 자식, 남편.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보물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교회는 이상한 곳이네. 아니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놓고는 아니 왜 자식을 사랑하는 걸 싫어하지? 아니 왜 남편을 사랑하는 걸 싫어하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돈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돈이 더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돈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돈은 또 악한 것도 아니고요. 돈에 무슨 선악이 있습니까? 돈이 뭐 더럽고 깨끗한 게 있어요. 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단지 돈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악하게 쓰이기도 하고 선하게 쓰이기도 하고 더럽게 쓰이기도 하고 귀하게 쓰이기도 하는 것이지. 그럼 돈은 여러분 귀한 게 뭐예요? 돈 자체가 어떤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에 대해서도. 돈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돈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 때문에 벌벌 떨면서 헌금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면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습게 돈이 들어와요. 우습다. 예전에 우리 그 40일 특별기도인가요? 21일 특별 새벽기도, 그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할 때 간증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청년 한 사람 기억납니까? 그 가해하는 청년. 아버지가 선교사를 돕는데 자기도 함께 동참하자. 이래가지고 자기도 함께 동참해서 헌금을 내면서 그렇게 하는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 기특하잖아요. 어린 학생이 고등학생이 아니 성경을 내면서 도와주려고 선교사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냐면 그 물질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물질은 통로예요. 지나가는 자기 집에 지나가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물질이 들어오면 필요한 데 갖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갑자기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과외가 떴어요. 뭐 요즘 메가 스타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대폭발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외 밑에 선생님들을 두면서 과외를 하는데 그 과외가 폭발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뭐 영어를 전공하긴 하지만
영어 뛰어난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것마다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고 잘 되고 이러니까 선교 센터를 아예 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으로 회사에 돈. 그걸 회사 돈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돈이더라고요. 자기 수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수입에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 센터를 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면 우리는 더 나은 축복을 받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어떤 사람은 지식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똑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우상이 될 때, 그것은 내 보물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을 보물로 여기는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을 보화로 여기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말라라든지 이 땅에는 돈을 벌지 말라든지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말이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진짜 보물이 되면 그 나머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낡아지는 것이고 사라져 갈 것이고 없어져 갈 것들이에요. 결국은 그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뭐라고요? 세상의 것을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쌓아두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좀과 동록이 생긴대요. 그럼 좀이 뭔지 아세요? 좀 먹는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인데 이것이 좀이 있으면 그 옷이 낡아져요. 빨리 낡아져서 못 쓰게 되고요. 그리고 옷장에는 반드시 뭘 넣어야 됩니까? 좀약을 넣어놔야 돼요. 나프탈렌 같은 거, 냄새나는. 좀이 싫어하는 거예요. 고급 옷일수록요, 빨리 삭습니다. 좀이 잘 먹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프탈렌 같은 걸 넣어서 여러분 옷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녹 쓰는 것, 녹이 옛날에 구리 같은 게 참 귀했거든요. 구리 같은 게 귀해가지고 지금도 구리가 비쌉니다. 비싸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금이나 이런 것 모아놓으면 어떤 일은 동록이 생겨요. 동록이 뭐냐면 녹 쓰는 겁니다. 녹이 쓸어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도 녹이 쓸어버리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삭아지는 거니까. 철을 삭게 만드는 거니까. 좋고 비싼 그릇들 다 모아놓으면 어떤 사람 이거 우리 애들 시집갈 때 줘야지 하고 막 사가지고 쟁겨놓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갈 때 아이들 시집갈 때 꺼내 보면요, 그 그릇들이 다 못 써요. 다 철진한 게 돼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가 안 사용하고 그때 쓰셔야 되는 건데 안 쓰고 그걸 다 모아두는데 시간 지나면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쓰려고 하면 다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것을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아셔야 되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아니, 사람이 보물을 왜 벌어요? 나를 위해서 벌지. 보물을 모으는 게, 이런 보물은 뭡니까? 내가 가치 있는 거, 비싼 거, 이런 것들을 뭐하러 모아요?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이런 구원받은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자꾸 쌓아두고 모아두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된다. 마지막 날에. 이거 우리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자녀들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이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이 안 들어가면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재산은 그냥 날려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몇 대를 못 간다고요?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자식들에게 수고하지 않고 재산을 갖다가 바치고 토지고 논밭 전답 엄청나게 예전에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어떤 사람 만나보니까, 신방 가보니까 이 동네 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었답니다.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 보니까 공부도 안 해요.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가서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적당히 쉬엄쉬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밭이 다 눕게 됩니까? 그거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갖다가 파는 거예요. 노름해 가지고 빚을 지면 또 팔고. 나중에는 하나 둘 팔다 보니까 전부 다 남의 것이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진짜 신앙을 함께 물려주어야 그 재산이 진짜 재산이 되고요. 또 정말 아이들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정말 그 자손이 살아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런 과정이 없이 평생 동안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을 사람 되게 만들지 않고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고 열심히 내가 돈만 벌어가지고 재산을 남겨주면 아이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동록이 좀이 먹어서 다 해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마음에 뭐가 들어앉아 있냐면 탐심이 들어앉아 있어요. 탐심. 탐심이 뭐예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게 탐심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안 돼요. 왜? 탐심 자체가 뭡니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섬겨지지가 않죠. 세상의 것에 대한 탐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섬겨져요?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할 때마다 손이 떨리는 수연증 걸린 사람도 아닌데 손을 덜덜덜덜덜 만원 한 장 넣는 거예요. 벌벌.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갖고 떠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조카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또 못 주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애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10,000원짜리 한 장 줘야 안 되거든요. 한 5만 원 정도 줘야죠. 5만 원, 10만 원 정도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결혼식하고 이렇게 하면 결혼하는 가정에 내가 돈이 좀 되면 좀 100만 원, 200만 원 떼줘야죠. 줘야죠. 좀 생활을 하라고. 요즘 100만 원이면 큰 돈도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 그런 것도 못 준다니까요.
부족하는 것도 든다니까. 10만 원 주면서 늘 떠는 거예요. 10만 원 들고. 그거 어떻게 존경을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탐심이 꽉 차버리면요, 남을 위해서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물론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하겠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하늘에 보물을 쌓는데 누구를 위해 쌓으라는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게 되면 이 보물은 영원히 가는 보물이에요. 그 보물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보물은. 내가 이 보물을 쌓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사용한 건데,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물질을 쓴 것인데,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어려운 사람을 물질을 쓰고 어려운 우리 이웃이나 또는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물질을 썼는데, 이상하게도 그 물질이 전부 다 나를 위하여 하늘에 세이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저축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거 투자 아닙니까? 기가 막힌 투자. 이 투자는 여러분 영원한 투자예요. 영원한 투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쌓아봤자 여러분 이건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안 돼요. 진짜 내 것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는 물질이 하늘의 세이브가 돼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모든 판가름이 다 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나라 딱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여러분 뒤집어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디비나 사이. 어떤 사람 디비나 뒤집어지는 역전 현상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별 대우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가보면요,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았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한 집을 짓는다. 영원한 맨션. 영어에 보면 맨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집이 여러분 똑같은 집은 아닐 거예요. 똑같은 집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집을 주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를 위해 주님 마음 애를만 미기고 그냥 애를 미기고 하늘나라 간 사람하고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하고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같은 집에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상상이 돼요. 상상이 뒤집어진다니까. 이게 바뀐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살았어도 저곳에 가서는 여러분 어렵고 가난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섬기고 이 땅에서 내가 희생해주고 다른 이웃들이 막 내가 희생해주고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 내가 미안해. 어떨 땐 내가 미안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목사인데요. 제가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집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막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해 희생하고 섬긴 사람은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따라합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사람은요,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 치우치게 되었어요. 내 마음이 가는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팔이 혹시 바깥으로 굽는 거 보셨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야지. 바깥으로 굽어버리면 발이 부러져 버려요. 안으로 굽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 마음이 그것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애들이 뭐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래서만 애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부족해도 마음이 가니까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지만.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어. 내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 내 보물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보물은 거기 주님을 위해서 쌓은 것 같은데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네요.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이 보물을 이 땅이 것에 땅에 내 마음이 있어. 그럼 내 보물도 땅에 있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가고 또 물질도 가고 내 보물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큰 충격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또 반면에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따랐던 사람은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버렸는데 그런 순간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기뻤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봉황교회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도 하늘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국에 가가지고 마지 만날 때 우리 봉황교회 팀 다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다람쥐 봉황교회 팀 개모임을 해서 그곳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때 만나가지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겁네요. 진짜. 그때 목사님 그때 말씀 맞아요. 하나님 설교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맞네요. 진짜. 그렇게 간증하고 나눌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주님이 내 보화가 되시고 내 보물이 주님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